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정말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 새벽 기도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놀부가 대청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탁발생이 왔답니다. 치즈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놀부가 주어요 안 주어요? 안 주어요. 콧웃음 치고 내 앞에 사라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눈을 감고 뭔가 생각하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가하나 봐라, 가하나 봐라, 가하나 봐라. 놀부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잠시 생각해 봤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뭔가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놀부는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부같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고보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따라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새벽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좋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에너지가 충만하대요. 새벽을 잘 활용하고 잘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며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쫓기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게 낫죠. 늘 뭔가 쫓기면은 빼먹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하면은 이것저것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사람, 그만큼 쫓기지 않고 여유가 있어서 결국 목적하는 바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새벽을 사랑하고 아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은 변화,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침을 활용하고 새벽을 활용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긍정적인 자세로, 희망의 자세로, 모든 걸 이렇게 좋게 본다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현대그룹을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은 참 아침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하루를 생각할 때 설레고 흥분이 되어서 누워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렌다는 겁니다. 그런 설렘과 기도 속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 보는 것도 긍정적이고 생각하는 것도 좋게 보고, 그래 그가 아침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나는 젊었을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은 소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아침 가슴이 설레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루의 삶이 설레고 하루의 삶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될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맥박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뛰는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센스 있는 분은 바로 맞춰요. 새벽 5시가 맥박이 가장 빨리 뛴답니다. 생체 리듬 가운데 그렇게 맥박이 가장 빨리 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어도 나의 몸이 누워있는 잠으로 몸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맥박이 가장 빨리 뛰는 시간에 일어나서 마음을 정리하고 몸을 깨우고,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 가장 집중력과 판단력이 가장 활발하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시간은 낮에 3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2번만 해도요, 아멘이 터져나와요. 성경을 보면 새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팔자대로 살아야지 뭐.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온다고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더욱 시리로다. 따라 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욱 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 잠 못 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6편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나라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나라가 튼튼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자기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려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나라의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것을 종용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외쳤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직도
조직이 정비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고 나라가 아직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을 때 아수르 사내립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사내립은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우리들의 힘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이라고. 강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합지졸 속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려왔던 그들의 소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소리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싸울 조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은 이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와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을 둘러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변화되며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단식하며 낭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천하만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군대에 보내시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와 축복을 안겨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이번에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밝은 햇살에 동들 때 어둠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다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의 도와주신다고 할까? 새벽이 주는 영적인 특별함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은 하나님 소유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라고,
첫 새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시간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소유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며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교회가 아무리 위협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것인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1,000만 원은 내가 관심 가질 바도 없고 관심 가져서도 안 돼요. 그러나 내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0원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그 11조 드리는 그 의미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소유해 주시사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받는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부르짖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속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끄집어냈던 시간이 언제냐? 끄집어냈던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새벽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방이 되었고 자유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된 시간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이, 새벽에 죄사함이, 새벽에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새벽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벽은 어떤 시간일까?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승리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 왕 바로 왕은 후회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잡히면 안 되겠기에 열심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도망쳤다고 갔는데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불기둥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너가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새벽에 홍해바다에 수장시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애굽 사람들이 무너진 것도 새벽 시간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벽에 승리가 있습니다. 새벽에 이김이 있습니다. 잠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에서 승리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새벽은 어떤 시간일까? 하나님 은혜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비로, 그리고 늦은 비로, 또 성경에서 이른 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른 비를 주시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때를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은, 따라하십니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근데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14장 5절 말씀 보니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슬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백합화같이 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슬은 언제 내려요?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맑은 날 새벽에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이슬비같이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리워 주셨던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를 거둠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은혜를 내리워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소중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은 승리의 시간이고, 새벽 시간은 하나님 소유의 시간이고, 새벽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새벽 시간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도 이 새벽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새벽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치러 갈 때도 아침에 새벽 일찍이 떠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도 안겨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중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목사님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웨슬레 목사님도 새벽 기도하셨던 분이었고,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그분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좋은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었으며, 감리교회를 태동하게 했던 것도 이런 기도가 무기였고 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 큰 로마 교황청에 항거하는 사람, 그리고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그 혼자가 어떻게 그 큰 로마 교황청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으며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루터가 그 종교계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새벽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귀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2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늘 광야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여리고 상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그들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기도하나니 하나님이 앞장서지도 않고 못하는 내가 앞장서니 우리의 삶은 낭패와 실망,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상징 로고는 기억하시나요? 종입니다. 종이 회사의 상징 로고예요.
근데 그 종이 그 회사의 상징 로고가 된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참 많았답니다. 지금도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고 신학대학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콩나물 장수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훗날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의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그 아주머니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 중 하나가 훗날 제약회사 정근당 사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된 것이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기도의 결과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생각난 것이 교회 종소리였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예배 30분 전, 1시간 전 땡그랑땡그랑 교회 종을 쳤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일하는 교인들은 교회 갈 시간이고 하면서 와서 준비하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근당 사장님은 바로 종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 종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어머니의 새벽 기도 생각하고 또한 교회를 생각하기 위해서 정근당 회사의 로고를 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때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새벽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작년도 새벽 기도했는데 축복은 개뿔 무슨 축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물리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는 분량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충성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 분량을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붓는데 어디까지 부으라고 그래요? 따라 하십니다. 아귀까지 채워라. 다시 한번 아귀까지 채워라.
3분의 1만 모두 물이에요. 2분의 1만 모두 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야가 말하는 말을 들을 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고, 2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고, 3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고, 4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고, 6번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채워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계단과 같다고. 한 계단 올라서도 똑같아요. 2계단 올라서도 똑같습니다. 3계단 올라서도 똑같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고 계단만 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본다면 지금 정상의 계단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새벽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2번 들어갔다 나온 새벽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 4번, 어떤 사람은 7번 들어갔다 나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의 새벽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열매가 없다고 열매 없는 거 아닙니다. 따라 하십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속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